우리 제가 종종 이제 사용하는 웹사이트, 영어 사전 웹사이트 가운데 딕셔너리.com이라는 웹사이트에 제가 이제 종종 들어가는데요. 그 웹사이트 그 담당자들이, 직원들이 이제 매년마다 한 해를 이제 마감을 12월 중순쯤 올 한 해에 워드 하나씩을 발표를 합니다. 올해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단어, 우리 한국의 우리 교수님을 발표하는 뭐 한 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를 발표하는 것처럼. 근데 작년에, 최근 얘기죠, 발표한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hallucinate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환각 상태에 빠진다, 아니면 환청을 듣는다는, 우리 얘기하시죠? 환청을 듣는. 이 단어의 또 다른 뜻이 뭐냐면 거짓 정보를 제공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2024년을 대표하는 단어로 선정했는데, 그 의미는 두 번째, 거짓 정보를 제공한다. AI 시대의 AI와 관련돼서 바로 저런 의미, 동사, 거짓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의 hallucinate, 저 단어를 발표를 했습니다. 저 단어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저 단어의 원래 의미는, 저거를 선정한 동기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보니까 사용자와는 저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의도는 상관없이 정반대로 마치 자기가 저것이 거짓을, 가짜를 진실인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가짜 정보, 거짓 정보, 부정확한 정보를 계속 생산해내거나 제공하는 것. 그러니까 거짓을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서 가짜 정보를 계속 만들어내고 그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죠. 우리 한국에 뭐 가짜 뉴스 때문에 뭐 이제 정부에서도 뭐 단속을 한다 뭐 이제 하는데, 제가 저 단어를 보면서 언뜻 든 생각 딱 하나. 우리 정신을 혼미하고 헷갈리게 만들어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거짓, 가짜에 짓눌려서 가짜 인생을 살게 만드는 그런 의도로 가짜 정보를 생산하고 공급한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의 계략과 술책이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영성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가짜 신, 우상들에 속고 또 거기에 미혹되고 속아 넘어가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사단의 계략. 저 단어를 보면서 그 생각이 버뜩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 복음에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 삶과 영혼을 무너뜨립니다. 아주 교만, 그러나 아주 지능적인, 아주 교활한 그런 사단의 계략, 방법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를, 저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떤 믿음의 가치와 영성을, 성경 가치를, 그리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지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2024년 첫 주일,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과 더불어, 말씀과 더불어 승리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모든 미혹과 사단의 괴계를 이겨내야 되는데, 저렇게 공격해오는 사단의 괴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어떤 성경의 가치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주제로 오늘 이 빌립보서 전체를 생각해보고, 오늘 첫 번째, 오늘 1절 11절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진실하고 신실한 허물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성경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도대체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산다는 건 어떤 삶을 사는 것을 복음의 삶을 산다고 얘기하는가,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는가. 이런 주제를 우리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좀 늘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런 주제를 마음속에 품고 빌립보서를 저와 함께 같이 읽고 또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024년 새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이 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성경적인 가치관과 관점과 세계관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 또 그것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 또 그것을 붙들고 살아야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사단의 계획을 이길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근데 빌립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연초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가 무엇이 있는지,
바울의 이 빌립보 성도들 향한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하고 우리 같이 그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것처럼 또 앞에 우리 붙여놓은 것처럼 올해 표가 말씀 묵상으로 성숙한 신앙 인격을 꿈꾸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좀 다른 가치가 중요한 주제가 포함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묵상이라는 주제가 있었죠. 말씀 묵상.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꾸는 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를 하나로 묶어놓은 겁니다. 자, 두 가지 주제를 묶어놓은 이유는 말씀 묵상을 통해야 깊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그래야 신앙 인격을 우리가 가꿀 수 있다 생각 때문에 바로 이 두 가지 주제를 하나로 엮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사역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될 이 서신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올해 표로 삼은 이 가치가 왜 중요한 가치인지, 왜 이 시대에 우리가 꼭 그것을 붙들어야 하는 가치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이제 세 번째 시간에 공부할 텐데요. 1장 27절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에 맞게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올해 표와 같은 점, 말씀에 맞게 합당하게 따라서 순종할 때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자라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쓴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을 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목적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빌립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살펴볼 텐데요. 우리 모두 성경적인 핵심 가치를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성경의 교훈과 권면을 같이 저와 여러분 하나로 우리 같이 이해하고 또 묵상하고 그것을 깨닫고 받아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가 위치해 있는 동네 위치가 어디인가? 마케도니아의 첫 번째 성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이야기가 쭉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선교 여행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꿈의 환상 중에 나타나서 그걸 막으시죠. 그 어디로 가라고요? 마케도니아로 가라고. 유럽으로 가라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자, 2차 선교 여행 중에 첫 번째 유럽 땅에 밟았던 그 관문, 바로 이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유럽의 첫 번째 바울이 전도했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40절 쭉 기록되어 있는 설명입니다. 자, 바울은 교원 후에 AD 한 49년, 50년쯤에 드로아를 거쳐서 네아폴리를 지나서 그리고 빌립보에 도착했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돌아다니다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강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누굽니까? 루디아라는 자주 장사하는 여인을 만나서 그를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세례받게 하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유럽의 교회입니다. 가정교회가 첫 번째 유럽의 가정교회가 시작됩니다. 자,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그럼 어떤 도시였나? 바울이 전도했던 최초 유럽의 교회는 어떤 도시에서 그 교회를 개척을 했을까? 기원전 4세기경에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 필립 2세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이 필립 2세가 자기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가 빌립보 이런 도시입니다. 황제 이름이죠. 쉽게 도시 이름 자체가. 그런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이제 왕위를 받았는데 알렉산더 대왕은 정책을 하나 펴니다. 이 빌립보 도시에 많은 노예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크게 부흥시킵니다. 성장시킵니다. 물론 건축도 많이 했겠죠. 그래서 그 교회를 키웁니다. 그리고 그 도시 자체를 굉장히 중요한 거점 도시로 삼습니다. 군사적인 요충지로 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가 멸망하고 로마 제국이 이제 들어서면서 기원전 27년에
로마 제국 치하에서 빌립보라는 이 도시가 큰 식민 도시로 더 크게 성장합니다. 로마가 정치적인 도시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도시를 키우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 도시를 확장시키는 거죠. 그리고 로마와 동일한 로마라는 도시와 거의 비슷한 크기와 모형으로 이 빌립보의 도시를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케도니아 지방의 큰 도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요한 도시로 삼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성장했던 도시가 빌립보였기 때문에 인종이나 종교나 문화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우상들은 많을 것도 신전들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많은 다양성이 있는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물론 거기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거기 일부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도망가서 거기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빌립보를 기록한 장소가 어디냐? 논란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 근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한 62년경에 빌립보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는데, 우리 주제를 몇 가지를 한번 볼까요? 자, 이 빌립보 도시입니다. 근데 여기가 빌립보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터키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 에게해고요. 여기가 좀 드로아에서 아시아로 지금 전도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환상 중에 나타난 사람이 성령님께서 이리 가라, 이렇게 이 일을 이제 꿈에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배를 타고 네아폴리라는 도시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16km 떨어진 빌립보 도시로 가서 저기서 전도를 시작한 게 첫 번째 개척을 유럽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주들을 보시면 이제 좀 다른, 여기는 터키 땅이죠. 자,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갔다가 여기서 빌립보까지 가는, 여기에 데살로니카라는 도시도 있죠. 이제 물론 여기에 고린도도 있고. 자, 이 땅, 저는 여기는 성지순례에 가보지를 못해서 어쨌든 기회가 되면 가보고 싶기는 하는데, 바로 이 땅들이 이제 바울이 전도했던 땅인데, 첫 번째 유럽의 땅, 빌립보라는 도시. 이것이 이제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던, 이제 개척했던 달기와 개척했던 도시고, 썼던 이제 서신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 동시에 바울의 마음속에 큰 감사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물론 자신이 개척한 교회이긴 하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역을 물질적으로 많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감사했고 3차 전도여행에 가면 이 빌립보를 2번이나 방문합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중요한 도시였다는 게 빌립보고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이제 빌립보를 이해하시고 공부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신자들은 빌립보 교회인데 이방인들이죠. 이방 사람들, 크리스찬들. 이방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주로 물론 유대인 이제 크리스찬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방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목적도 있지만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게 이 빌립보 서신입니다. 물론 그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할례 문제였습니다. 이제 그 문제가 큰 심각한 이슈였죠.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써서 이렇게 해결해라. 이제 신학적인 해결을 답을 제시해주는 서신이 바로 이 빌립보 서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까 제가 설명드렸처럼 드로아에서 에게에 발을 타고 건너서 이제 네아폴리에 갔다가 거기서 16km 북쪽으로 가는 빌립보라는 도시까지 가는 그 과정을 우리 사도행전 16장에서 잘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기도 처소를 찾다가 만난 여인, 유대라는 여인을 만나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빌립보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틀 동안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바로 이 감옥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가 토굴이라고 합니다. 토굴. 그러니까 땅을 파서 이렇게 돌을 해서 감옥을 만든 이런 토굴에서 바울이 갇혀 있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빌립보 교회의 터입니다. 물론 이게는 비잔틴 시대 교회 유물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교회의 터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게 원형극장도 빌립보의 큰 원형극장이 로마처럼 이렇게 이제 로마의 대도시감 다 있는 것들입니다. 빌립보 도심 광장이 이렇게 큰 중심가라고 합니다. 여기가 바울 기념교회에 있는 자리. 바울이 순교했던 동네이기 때문에. 자, 근데 성경에 보면
빌립보가 또 한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다른 빌립보입니다. 이게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데는 여기는 팔레스타인 땅, 유대인 땅입니다. 여기는 여기 아시죠? 여기 갈릴리 바다가 있고 이쪽에 가면 이게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빌립보가 바울이 사역했던 빌립보가 있고 이 팔레스타인 땅의 가이사라 빌립보, 예수님이 사역지인 가이사라 빌립보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혼돈하면 안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사하고 제가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면 오늘 본문의 1절로 2절의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이 기록되는가? 바울은 이 서신을 시작할 때 대부분의 서신과 마찬가지지만 복음의 동력자들이었던 그 교회 성도들에게 대해서 은혜와 평강을 축복합니다. 서신의 첫 번째는 꼭 항상 그 교인들을 축복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시작하는데 빌립보의 모든 성도들과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감독도 있었고 집사도 있었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감독이 있을 정도로 교인이 있었고, 그러니까 조직이 잘 정비가 된 그런 교회였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서가 개척한 이후에 이 서신을 쓰기까지 시간이 한 10 몇 년 정도, 2, 3년 정도 이렇게 흐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10 몇 년 동안 개척 이후에 교회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안정된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대표적인 바울 교회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렇게 서신을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그들에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개척했던 교회고 사랑했던 성도들이 있는 그 교회, 자기를 많이 물질적으로나 기도하면서 자기를 서포트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마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일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복음사에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축복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늘 그렇게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 이 주님의 마음으로 올 한 해 동안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람들이 믿는 믿음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그 평강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는 것, 그 은혜와 평강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 올 한 해도 내가 그렇게 그것을 믿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는 것, 이 믿음으로 이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게 두 번째로 오늘 이제 3절 8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깊이 감사합니다. 신실한 복음의 동력자가 되어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하는 내용들, 항목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게 3절로 8절의 내용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만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너희만 생각하면 내가 마음이 기뻐. 내가 너무 감사해. 그만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너희 무리여야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기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그냥 축복해주고 싶은 겁니다. 사랑을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이유가 있다. 내가 너희만 생각하면 기뻐. 그래서 너희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싶고 하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야.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간구하는 마음.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는 성도들을 향한 목회자인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마음과 기도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을 저는 섬기고자 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마음, 또 주님의 마음, 또 제 마음속에 품고 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매년 첫째 주일은 청지기 주일로, 신년 주일이지만 청지기 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근데 청지기 주일을 맞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성도들 향한 내 기도구나. 저는 그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의 복음사역에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의 복음 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전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구나. 그것을 주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고,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역에, 여러분의 헌신에, 여러분의 기도에, 기쁨으로 여러분의 평안을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기도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거고, 그런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같이 이 시간 같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바울이 왜 첫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감사할까? 왜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까? 6절을 보시면 이것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너희들이 시작했던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시작했고, 주님을 섬겼고, 이웃들을 섬겼고, 세상을 섬겼고, 그렇게 헌신했던 너희의 그 섬김의 삶이, 믿음의 삶이 끝까지 흔들림 없이 포기하지 않고 사는 날, 생명이 다하는 주님이 불러가신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바울서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왜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 낭망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울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너희들이 힘든 일이 있지만, 너희들이 외부에 이제 앞으로 크리스찬으로서 핍박도 있겠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영적인 능력 한 가지, 인내하는 믿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헌신하며 주님의 일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 올 한 해 동안 저희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풍족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도대체 왜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할까? 바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너희가 나와 함께, 나와 더불어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섬기는 그 일, 믿음의 기도와 헌신하는 그 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동역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마음으로, 주님 마음으로 기도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주님을 위해서 같이 헌신하며 같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땀 흘리는 그 수고와 기도와 헌신,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는 믿음의 동역자인 동시에 복음의 동역자, 이것이 성도입니다. 저는 그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 교회의 사명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만,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특별한 몇 분만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여 주님의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참여하는 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고 하나님이 주실 평강의 은혜를, 복을 같이 누리는 그 신앙의 공동체, 2024년 우리 생명성 교회가 그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보시면 바울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표현하고 싶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너희를 생각하며 기도하는지, 너희를 사랑하는지, 너희가
좀 내 이 표현을 좀 너희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어. 받아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긍휼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인들을 향한 목회자 바울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든 일 참 많습니다. 어려운 일 많을 겁니다. 우리 바로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꼭 이 바울의 이 권면을 기억하십시다. 끝까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긍휼의 마음,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참아내고 인내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형통의 은혜를 우리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섬김이지만 정말 뇌띠리 않을 수도 있지만 정말 보잘것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 작은 섬김과 헌신 하나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하는 일이고 주님의 복음사역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은 결코 헛되이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복음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늘 평강의 은혜와 복으로 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믿음으로 이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마지막 이렇게 기도하는 간절한 소원으로 기도하는 바람의 기도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풍성한 미래에 너희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겁니다. 9절 1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이 너희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하는 그 일을 행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총명이 날마다 더 풍성하게 채워져서 하나님의 복음사역에 동참하는 너희들에게 더 큰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한다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더 큰 은혜와 지혜와 총명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귀하게 섬기고 또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저희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너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총명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하나 있습니다. 너희로 듣기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바울이 기도하는 제목, 너희가 신실하고 허물 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없이 복음에 대한 불순종이 없이 온전한 순종한 믿음으로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신실하고 허물이 없는 삶.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바로 신실한 삶인 동시에 신실한 믿음의 삶인 동시에 허물이 없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죄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단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며 칭찬하며 정말 중보하며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감사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하는 말 가운데 잊지 않고 당부하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헌신하고 주님의 복음사역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허물이 없는 삶이 중요합니다. 거룩한 삶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교회 표현하면 정말로 믿음 안에서 영적인 성숙한 신앙 인격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믿으십시다. 허물이 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내 사명이라고, 이 올 한 해 동안 우리 평생 동안 내가 지킬 가치라고, 믿음의 가치요, 성경의 가치요, 신앙의 가치라고 믿고, 그렇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11절의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너희를 위해서 내가 축복하며 기도해.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어. 너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어. 너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 자, 여러분의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기쁨이요, 찬송이 되는 복된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26장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3절로 4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또박또박 읽고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저 말씀을 내가 1년 동안 지표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십자가 그만 그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첫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오늘 설교 노트에 보시면 요 한 주 동안 묵상할 말씀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찾아서 읽으시면서 한 주 동안 이 말씀 계속 읽고 반복해서 읽고 깊이 묵상하면서 올 한 해 동안 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 허물이 없이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한 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